자, 우리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같이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또 경배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에 앞서서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약간 업데이트해서 뒤에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가지고 계신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그 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 없인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을 일부러 주신 겁니다. 모세한테 감동을 주셔갖고 창세기부터 그 내용을 쭉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식 생각, 사고, 신에 대한 개념으로 이게 완전히 두뇌가 세척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생각. 근데 그 새로운 생각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이 누구 덕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시는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저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제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른 식으로 아니면 또 정도 차이가 있게 드러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집에 있다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목회자죠.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목회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지만 또 다른 교회에 만약에 갔다, 설교 초청을 방문해서 갔다, 그러면 똑같은 목회자로서 거기는 가지만요, 그곳에서의 목회자의 모습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모습엔 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교회 갔었을 땐 설교만 하러 가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정도 차이가 생기죠. 집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지금은 제 아내하고 둘만 살기 때문에 제가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 아내와 같이 있으니까 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집에서 있을 때보단 덜 보여주죠. 그렇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보 이리 와 막 이러면은 이거 주책이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같이 편하게 하면은 그건 주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갖춰서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아내라고 부르든가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이제 저하고 독립해서 지금 따로 사니까 제 아들한테 제가 방문하면 아들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 약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아버지의 장차 미래 시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또 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항상 한 가지 모습만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모습, 집에 있을 때 모습,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 각각 틀려요. 그리고 정도 차이가 있고 그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은 제한적으로 어느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 범위 내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근데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곳에 각각에 계시는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특징을 일괄되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와 그 위치와 그곳에 필요한 모습을 좀 더 두드러지게 많이 보여주세요. 자,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냐면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왜? 그렇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천국을 그런 장소를 생각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하고 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좋은 것들을 굉장히 한없이 과감 없이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 교회로서 모인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도분들이 모일 때 그때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계세요. 그럼 천국에 계셨을 때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계셨을 때하고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지만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 교회, 천국 이 세 각각의 장소라고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다른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은 선하심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곳은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고 그 다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교제 나누면요 은혜를 더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자신을 더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과 좋은 점을 더 많이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게 또 경험할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더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천국은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좋은 곳으로 여기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그 뒷장 넘기시면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1611 1610 우리 킹제임스 1611이랑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외우시면 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이제 구원받는 길을 보이시는 거죠. 주 앞에는 이제 구원받는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가는데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고 그 다음이 교회고 그 다음이 나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자신의 모습과 정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시면요,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노하는 모습만 보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아닙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중적인 세계관을 막연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지옥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나는 데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지옥은 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진노와 분노, 경노만을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진노와 경노를 쏟아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경노만을 영원토록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받고 그러면 우리가 좀 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일단 오래 참으시지만요,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돌이키시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러든지, 상대방이 빌어서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욕심이 나서 그러든지,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시는데, 한 번 그 한계치, 임계치를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돌이키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에서 사람들을 적당히 훈련시키시면 되지 영원토록 그곳에서 벌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속성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공의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셨다가 일정한 기준이 넘으면 그것을 쏟아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경노를 유검없이 맛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왜? 털끝만큼의 은혜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너와서 물 한 방울, 여기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나한테 혀에 적시게 달라. 한 컵도 아닙니다. 한 모금도 아니에요. 한 방울. 그런데 그게 허락받지 못하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에 고통받게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불확실한 추측.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죠. 사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 가운데서 이 지옥에 대한 주제를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숫자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이걸 테스트해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놓고 그걸 놓고 테스트해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승률 100%로 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모호하게 만들어서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세컨 찬스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캐톨릭이 왜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연옥교리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지옥 떨어진 게 아니라 연옥에 있다가 다른 성인들의 공을 통해서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좋죠. 왜요? 영원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단테 아시죠? 단테가 이제 신고 디바인 코미디라고 해서 영어로 제목은 그건데, 거기에 이제
연극 형식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죠. 영미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고전인데, 거기에 지옥편에 단테가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거를 지옥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 입구에 단테가 표현하기를,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가상이죠. 소설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굉장히 지옥의 정수에 대해서 단테가 소설가로서, 글 쓰는 작가로서 잘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기 시작하셨을 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대 서기 전에 우리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하면 형량이 경감받죠. 예. 그러나 체포되어서 갔으면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고요, 지옥에서는 죄인들에게 진노로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저주하든 하나님을 축복하든, 교회를 가든 교회를 가지 않든,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요, 낳고 길러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컸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버리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죠, 부모로서. 그럼 우리가 보통 부모님은요, 화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혼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요, 너무 화가 나시면 호적에서 판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아까 얘기로, 부모 예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보살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호적 판다 그러시잖아요, 화가 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자식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우리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은혜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심지어는 죄인조차도 그들의 불순종과 반항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른 신앙을 쌓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축소합니다.
사탄은 그걸 부추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의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자꾸 하나님을 좁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세계관을 가지십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교회에만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practical atheist, 뭐냐면 실행적, 실천적, 실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앙은 있어요. 근데 삶의 영역에서는 무신론자처럼 구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는 루크웜이라고 그러죠.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라오디게 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뜨겁지만 이 문 밖으로 나가서 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요 미적지근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미적지근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는 뜨거워요. 정말 막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순교도 할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선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땐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괴리감을 느끼죠. 그죠?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해보고 생각해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밑바닥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프로바이더죠, 영어로. 그 신앙 고백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키우셔야 돼요. 그걸 키워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세상으로 나가도 그 여러 가지 악과 사악함과 우리에 대한 고난, 고통, 그 다음에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매일 겪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걸 들어주실 때는 승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해결 못하고 내가 간구했는데 안 되는 거, 그리고 세상의 악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골리앗처럼 보일 때는요,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보여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 이길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칼도 들고 황병 들고 뭐 나팔 들고 하지만 정작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무르르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윗만 나갔어요. 왜?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죠. 왜요? 어떻게 해요? 사자, 곰, 양을 칠 때 사자 곰들이 그 양을 잡아먹고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곰하고 싸웠는데 매번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돌 여러 개 했지만 이걸 돌리다가 딱 해서 첫 번째 샷, 첫 번째 던진 거에 딱 맞은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 만약에 이걸 던졌는데 조금이라도 빗 맞았으면요, 골리앗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럼 굉장히 화가 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럼 다윗이 못 살죠. 근데 다윗이 그걸 한 번에 던져서 한 번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게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평소에 그걸 많이 해본 겁니다. 근데 많이 해봤을 때 사자와 곰하고 싸웠었을 때 지금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데, 돌려서 싸우는데 이게 매번 빗나갔으면 다윗이 일찌감치 사자나 곰한테 잡혀먹었겠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으로 몇 가지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만 피하면, 예배당만 안 나오면, 믿는 자들만 실족했어요.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만 피하고 목사님 전화만 피하고 믿는 성도들과 컨택하는 것만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있죠. 요나.
니누에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정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 반대로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2등이고 중국이 1등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은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게도 하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몰래 피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2절부터 거기 잠언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각자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도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안 보니까 성전 안에서 몰래 딱 각각의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니까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럼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눈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CCTV가 모든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구하는 모든 일들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일들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특히 이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드러냈어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자식이 여럿 있어요. 근데 각각의 아들들이 다 커서서 이제 했어요. 뭐 한 3명이 있는데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한테 더 잘하면 좀 더 가까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 자식이 있는데 큰아들은 잘하고 막내가 속썩여요. 그러면 각각의 5의 집에 자식들의 집에 갔었을 때 말 잘 듣는 큰아들한테 좀 더 아버지로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살가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내 주실 때가 있고 덜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시편 119편 151절 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요, 겸손하게 통회하는 영을 가졌을 때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거나 불신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요, 나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게 부모 자식 다음에, 아니 어쩌면 더 가까운 게 부부인데 부부는 먹고 자고 같이 살아요. 사이가 좋으면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걸 느낍니다. 근데 사이가 벌어지면요, 같이 있어도 남인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어도 얘기를 안 해요. 같이 누워서 자도 별로 가까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셔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 가까이 계신 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 함께 일어서자. 누가 내 대적이냐.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굉장히 이사야가 담대함을 갖고 있죠. 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해하고 또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가장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멀리 보는 게 사실 제일 내 삶의 중요한 요소를 결정할 때 실제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또 예배에 임하고 오늘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확장하고 넓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